우리 시편 26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나의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사오며 위선자들과 함께 다니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회중을 미워하였사오니 사악한 자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26편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편 25편 마지막 부분을 다 마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는 나를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17절, 18절까지 공부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고난과 아픔을 살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그 다음에 19절에 내 원수들이 많고 또 잔인한 미움으로 나를 미워하오니 그들을 깊이 살피소서. 그거 한 것 같아요. 20절에 오 내 혼을 지키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부끄러운 삶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보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니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여기에 내가 주를 바란다 그 말을 영어에 보면 I wait on thee. 그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을 항상 섬길 준비가 돼 있사오니 그런 뜻입니다.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해갖고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잘못해갖고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전함과 곧바름이 나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영어로 integrity.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이 기준을 벗어나면 그 순전함을 잃는 것이죠. 그 다음에 uprightness. 항상 우리는 바른 길. 여러분 옳고 바름의 기준이 뭡니까? 나의 생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내 판단과 생각이 맞는 것이고 내 생각과 판단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동시에 나라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조국인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나라 잘 돼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만일에 구원받지 못하면 꼭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오 하나님이여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고난에서 구속하소서 그렇게 이제 시편 25편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편 26편에 보면 제목을 붙인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죄인들로부터 구별된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편 26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을 조사하고 자신을 살펴보고 살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을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잠깐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항상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면 시험 볼 때처럼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공부가 하고 싶어서 공부가 좋아서 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것은요. 가령 공부라는 학생에게는 시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시험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요. 시험이 있어야 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시험이 전혀 없으면 나태해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처럼 주님을 굳세게 붙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시험이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해도 다 잘 돼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냥 이렇게 너무 루선돼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형통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는 주님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될 걸 깨닫게 주시옵소서. 제가 이 시련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잘 된 대로 못 되면 못 된 대로 항상 내 믿음이 바로 세워져 있는지 이걸 조사하고 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시편 26편을 돌아가 보세요. 첫째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함에 대해서 내가 행하고 사는 내 삶에 대해서 항상 조사를 하라 이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여기에 순전함, 여기에 인테그리티는 비난받을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비난받지 않는 일,
그게 바로 순전함, 영어로 integrity.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그러니까 항상 내 삶, 내 행함, 내가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하고 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비난받거나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사는지, 그걸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인지, 이게 사람 앞에도 믿는 사람으로서 책망받을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간증이 되는 삶인지, 그것을 항상 조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주여 내가 순전함 가운데 걸어싸우니 나를 판단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내가 비난받지 않을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일을 하고 사는지를 항상 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조사하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1절 두 번째 부분을 보세요. 또한 내가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정말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지. 여러분 정말 주님 믿고 사시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맡기고 진짜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건지.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판단대로 일단 해보려고 할 때가 많다고요. 근데 우리 산파들, 출애굽기 들어와서 산파들, 그 다음에 모세의 부모들을 보세요. 항상 그들의 결정과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였사오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자, 여러분 보세요. 믿음생활 하는 사람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좀 미끄러져야 되겠구나. 내 믿음이 뒤로 좀 물러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섬겨왔으니까 좀 이제 슬로우 다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다 노력을 하지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을 내가 신뢰하였사오니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다. 그것을 뒤집어 설명하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미끄러지겠어요? 안 미끄러지겠어요?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요. 여기에 미끄러진다는 말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디 미끄러져 다친다는 거 아니고 영적으로 미끄러집니다. 영적으로 미끄러지면 영적으로 다칩니다. 영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신뢰한다는 말, 트러스트, 믿고 맡긴다. 믿고 맡기는 게 바로 한국말로 신뢰, 영어로 트러스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맡기지 못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맡기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트러스트란 말, 믿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면 안전하게 내가 나중에 쓸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수표도 발행하고, 그 은행을 그렇게 믿지만 돈을 맡기지 아니하면 진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안 믿는 거죠. 믿고 맡겨야 믿음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내 믿음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가, 정말 맡기는가, 맡기기까지 해야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서거나 미끄러지지 않는지 항상 그걸 조사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자,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을 항상 조사하고 살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 잘못되면 사람 잘못된 건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은 생각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고 살면 똑바로 삽니다. 생각이 비틀어지면 금방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 마음도 바꾸고 자기 뜻도 바꾸고 자기 삶을 바꾸지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바꿔집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뭘 조사하고 살아야 되냐? 내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지. 주님이 살피시고 시험을 해도 내 생각이 바로 되어 있는지, 내 마음은 바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항상 살피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여러분 사실 시험은 모든 사람이 원치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윗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했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마음을 단련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불에 이 쇠를 쫙 단련시켜 놓으면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면 잘못 생각을 했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잘못된 마음을 가져도 금방 바꿉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은 양심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제 양심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양심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양심은 믿을 수 없는 양심입니다. 양심 믿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야지. 그 양심.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그 예를 드린 것 같은데, 감옥에 가면요 재수범들이 많답니다. 재수범. 처음에 잘못했을 때는 진짜 얼마나 벌벌 떨고 그랬는데 감옥에 갔다 온 다음에 또 잘못을 해요. 이미 양심이 마비가 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을 길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양심 믿지 마세요. 그 양심 금방 마비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교회를 가령 예를 들어서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교회를 안 빠진 사람 교회 빠지면 아이고 교회 빠진 게 굉장히 이제 큰 버든이 되죠. 근데 몇 번을 계속 빠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쉬운 예를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딱 바꿔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 이걸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사할 게 뭐인가? 4절을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으므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걸었나이다. 자, 여기에 하나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삽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잠깐 보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중에서 이 기도도 우리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왕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하면 무슨 또 왕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은혜의 왕자. 은혜의 왕자.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왕자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무슨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백보자의 심판. 그 심판은 두려워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16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받았지만 우리 매일 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옳시다. 근데 보세요. 그걸 얻기 위해 어디로 담대히 나가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도리어 은혜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제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매일 기도 가운데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만 기도하고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기도에 빼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서 있는 목사로부터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날마다 그 일어나는 사고로 그 사람들 죽는 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우리 김자매 그 오피스에 이제 대학교 막 졸업하고 이제 검사는 아니고 그 오피스에 일하는 이제 20대 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새벽 2시에 어디를 갔다가 차 타고 가다가 차 사고로 직사했답니다. 이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짜 먹었고 얻어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교통사고로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사고와 여러 가지 일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의 매일 삶,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그거 감사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살지만 저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아니면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살 수 없습니다. 아니, 눈이 좀 괜찮아지려고 그러니까 목이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개울을 달려갔죠. 옛날에 목 너무 오래 참고 있다가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목에 바이러스가 왔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연약함 가운데서 더 강해진다.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의 그 가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렇지만 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약 먹고 오늘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참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섬기고 산다는 게 저도 참 많은 목회자들이 부름받았다가 중도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만둔 사람들도 참 많다는데 그래도 32여 년을 더더구나 우리와 같은 이 목회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 단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세워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히브리서 13장에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들은 너희를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여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32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육신에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또 극복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매일 삶에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가족과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족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와 자비란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사는 것도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다고 해서 그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치료해 주지 않았지만 그는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의 사역자라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런 하트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항상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도 숨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란 걸 깨닫고 감사하고 사는지 그걸 항상 조사를 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2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자신의 삶을 조사하고 살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책망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믿고 맡기고 사는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사는지 항상 우리 삶을 조사하면서 사는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있을 주의 만찬식 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